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영상입니다. 1월 한 달이 금방 갑니다. 그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설교 영상 리뷰를 통해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만 지키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단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옳고 그른 일은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그럴싸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결말이 좋지 않고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여러분, 그 분별력이 생기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키며 사는 것이 구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갔죠. 그의 구별된 삶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방주를 짓는 거였잖아요.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나와서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뭘까요? 그가 하고 싶은 일들, 밀려있던 과제들? 아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의 시작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예배인 거죠. 그 예배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노아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 일어난 일을 보니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안 좋은 일이었어요. 노아의 자손이었던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죠. 마치 아담에게 드러난 수치,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 죄를 깨닫게 되게 된 그 수치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드러내자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가 함의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자, 저주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시죠.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까?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그래서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저주와 함께 말이죠. 형, 누나, 언니, 오빠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대등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그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야, 너는 오늘부터 형, 누나, 언니, 오빠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을 수 없어 뛰쳐나갈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었던 이 함, 그 함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된다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는 이것을 깨기 위해 힘을 기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형제들의 종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끼리끼리 뭉쳤을 거예요. 그들이 땅으로 퍼지다가 어느 땅에 정착을 하게 되냐? 바로 시날 평지예요. 여러분,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 살 곳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예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나 다 머무르시는 분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느냐인데, 시날 평지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날 평지에 무엇이 건설되기 시작하죠? 바벨이라는 탑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건설돼요. 중요한 거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짓는데 그 건물주가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함의 자손이거든요. 자, 그 땅은 모든 형제들이 함께 살아야 할 땅인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니무롯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종인데 주인이 됐어요. 니무롯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용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니무롯의 이름 뜻 자체가 반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뒤엎으려는 폭력의 힘을 가지고 형제들을 그 시날 평지에서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 있는 친구들 보면 그들이 그 힘을 빼고 친구들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할 때 멋있는 거지, 그 힘을 폭력적이고 돈을 갈취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악하고 재수 없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그 새로운 삶의 시작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준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선택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이 계획을 실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의 성적을 위해서 하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공부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예배의식이에요. 그 시작이 예배예요. 노아와 같죠. 그러나 내가 나의 성적을 위해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서 똑같이 줄 서서 학교 가는, 그래서 나중에 돈 잘 벌기 위해서 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없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힘,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세요.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만큼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실 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듯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니무롯을 통하여서 바벨 성을 지을 때 그 성읍과 탑을 어떻게 짓나요? 하늘에 닿게끔 짓거든요. 여러분, 이 하늘에 닿게끔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없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단순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과 도시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가진 힘을 가지고, 가진 돈을 가지고 끊임없는 욕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니무롯이 이 성을 짓고 탑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은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선악과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사람의 자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는 뱀의 소리를 듣고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니까 이 니무롯과 함의 자손들이 무엇을 계획해요?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욕심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만 보고 두시지 않으십니다. 내려와서 언어들을 흩어버리세요. 사람의 계획을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해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노력도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해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엎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자리를 깨우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나의 이름만 드러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생각하는 힘,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하며 또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언어를 훈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되게 되고요. 또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훈련해서 나의 언어로 만드시고 나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의 계획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